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강함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정하고 나서는 나는 믿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30년 믿는데요, 50년 믿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죠?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임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고 적용했는가를 점검해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승리의 관건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나 예수님을 믿었고 나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편하고 쉬운 대로 이해하고 결론 내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최고의 존귀한 영광인 자녀의 은총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고 구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엄청난 은총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믿고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과 삶의 주님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필요할 때만 간혹 찾아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행동과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협조를 안 하네. 그냥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뭐예요?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주님 그만큼만 하시게. 이렇게 해놓고는 결과가 뭐예요? 기대 이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연결을 한번 시켜봅니다. 영적인 승리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이게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다, 다르다? 같은 면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람과 관계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슷한 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제할 수 있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 교제와 관계가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주님께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교제도 안 되는데 그 바둑이하고 오랜만에 들어갔네. 바둑이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 집사님도 대화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근데 그게 전혀 교제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 미물인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뭐예요? 간접적인 교제가 그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히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요, 가장 친하고 서로를 너무나 잘한다고 하지만 100%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점이라는 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언어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의 벽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막 우리 아이들을 있잖아요. 내 관점과 내 생각에 막 끌어다가 집어넣으려면 이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아, 얘들하고 나의 생각 사이에 갭이 있구나. 그걸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관계 사이는 또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존재와 근본 자체를 100%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님의 그 몸 안에서 모든 유전자를 정확하게 조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유전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남모르는 상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가 있겠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한번 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이다. 네, 인격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워요.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요 24시간 따라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리 가라 그래요. 지금 말려 죽이려는 않고 그렇게 교제 못합니다. 그렇죠? 왜요? 서로 피곤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요청하면 그런 우리의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에 응대하신다 안 하십니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그렇죠? 주님은 언제든지 오케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러했고요. 저러 했어요. 아니 바둑이를 붙잡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안 하나요? 여러분 그걸 나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나누란.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문스러운 게 한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속쓰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다 말하자. 하나님께 다 묻자. 그 묻는다는 거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직간접적인 기도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요 간절함과 믿음을 담아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소문이 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삶도 나누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교제예요. 믿습니까?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문이 열리면 있잖아요.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첫째나 받아주지. 그렇죠? 그 육신의 부모가 다 못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그 궁금한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막 물어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우리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라니까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인간의 관계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그냥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인정하고 세워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니까요.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관계. 아니 뭐 하려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가만 계세요 주님. 제가 성전에 가서 부를 테니까 그때 저랑 대화하시게요.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삶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있습니까? 자, 이런 인격적인 무슨 관계다? 교제의 관계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거예요. 맞죠? 아니 주님으로 당신을 모셔놓고는 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아는 채도 안 하네.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못 하네. 이게 모셔드린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잠든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의 꿈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대화하고 모든 것을 묻고 의탁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런데 그 주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닿습니다. 말씀의 관계다. 말씀의 관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맘먹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걸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랑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또 주님 지난주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네요. 하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뭐예요?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 부분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 이건 주님과 교제의 대화의 질과 깊이와 수준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교제와 말씀이 없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2022년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둥 저런 둥 뭐 기름값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하고 친해지면 이건 뭐 자연적으로 교제의 질이 차원이 돼요. 에녹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저거 너무너무 많아요. 영격적인 교제의 관계, 또 어떤 관계? 말씀의 관계. 또 조금 넓은 범위이지만 한번 땄습니다. 예배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의 관계이다. 네, 예배의 관계. 예배의 관계.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따라서 하지 말고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예배의 관계. 예배의 관계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높여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예요? 만남의 관계예요. 그 예배 가운데는 뭣도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릴 테니까 내 찬양 받아주세요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그게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관계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시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요 맘먹고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특수하고도 중요한 관계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랑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물론 큰 일일수록 그 신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을 아주 독특하게 특별히 강조하고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에게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 말만 잘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꼭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마찬가지예요.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나의 의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대화와 교제에 반응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뭐 할 때? 믿고 말할 때. 그냥 대화와 믿고 말하는 거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믿는데요. 야,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배우면요, 거의 가방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정규 과정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 잘남, 부족함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요, 정색을 하시고 진짜 서운하게 반응하시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어야 될 때 믿음이 없는 순간, 왜 이렇게 믿음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이나 그 교제는 무엇을 전제로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전제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고 의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하는 믿음의 전제하에 교제와 나눔이고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천히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다?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이다. 두 번째, 어떤 관계이다? 말씀의 관계이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이다? 예배의 관계이다. 네 번째는 어떤 관계이다? 믿음의 관계이다. 이 믿음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믿을 때 믿음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자 해보세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독특한 관계의 특징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과 바르고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